근데 그 말씀을 듣는 가운데에서요, 히브리서 6장을 듣다가 전율을 느낀 것이 있습니다. 뭐냐 그러면은 개역 성경으로는 한번 찾아서 읽어보시겠어요? 6장 4절, 5절, 6절. 히브리서 6장 4절, 5절, 6절입니다. 히브리서 6장 4절, 5절, 6절 말씀이요. 한 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보입니다. 네, 우리 알고 있는 그 개혁성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 시분 성경에는 어떻게 제가 그러냐 얘기 그대로 보면은요, 변화된 새 생활로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들은 한때 하나님의 빛 가운데 살았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며 성령을 경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앞으로 올 새로운 세상의 능력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리스도를 떠나버렸습니다. 이들을 다시 돌이킬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고 사람들 앞에서 욕되게 했기 때문입니다. 내용은 큰 차이가 없죠. 근데 전 여기서 그랬습니다. 6절에 그런데 그들이 그리스도를 떠나버렸습니다. 그죠? 어떻게 그렇게 은혜를 맛보고 하나님을 떠나버릴 수가 있습니까? 어떤 것이 떠났습니까? 지속적으로 불순종하는 사람은 그리스도를 떠난 사람입니다. 같은 일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불순종하고 있는 것.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불순종하고 있는 그 사람은 그리스도를 떠나버리는 거다. 지난주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그랬거든요. 바로 우리들의 연약함이 이런 거란 말입니다. 우리들의 연약한 것은 우리 피조물성, 우리의 연약성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할까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 구원을 이루어가라고 그랬는데, 오늘 이 생에 이 땅에 발을 붙여놓고 사는 우리들이 이 세상적인 어떤 기준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서 분명히 말씀해 주신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지속적으로 불순종할 때, 거역할 때, 그것은 그리스도를 떠난 사람들의 증거라는 거예요. 정말 두렵지 않습니까? 전 그 말씀을 듣고 온몸의 전율을 느꼈습니다. 우리가 자칫 잘못하다가는 우리 베드로서는 우리 원수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그 삼킬 자를 찾는다. 어떤 사람이 삼킬 자예요? 우리가 분명히 연약하고 부족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도저히 살았는데 그렇게 두렵고 떨리는 마음 없이 그냥 습관적으로 일상 방법대로 그냥 하나님 말씀에 지속적으로 불순종하는 그 사람들은 사탄의 밥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오히려 그 말씀을 듣고선 너무나 두렵고 떨렸습니다. 근데 오늘의 말씀은 빛들로 나타나는 삶. 분명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 마태복음 5장 앞에 있는 거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날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예수 우리가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빛이라고 그랬습니다. 너희들이 빛이 되도록 노력하라, 애쓰라가 아니고 너희들이 선한 일을 많이 하고 착한 일을 많이 하면 너희들이 빛이 될 거라고 하질 않았습니다. 너희들은 빛이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서 다른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보고선 우리가 그 빛인 걸 깨닫게 하는 삶을 사느냐 안 사느냐, 그것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빛들로 나타나는 삶을 살으라고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빛들로 나타나지 않을까요? 지금 우리 행관대는 아예 등 자체가 이렇게 그냥 노출되어 버렸기 때문에 이게 카바가 없죠. 만약에 이게 카바가 있는데 그 카바가 더럽다면은 이렇게 밝을 수가 없습니다. 그 빛이 안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빛이에요. 내 자신이 빛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주로 영접했을 때 하나님의 성령을 선물로 받았는데 그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는 빛이 되는 거죠. 그런데 그 빛이 바라지 못하는 건 뭐예요? 우리의 육신의 정욕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빛을 나타낼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 기준 가지고 그것대로 따라가는 사람들에게는 그 성령의 빛이 나타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빛으로 나타나기 위한 삶을 어떻게 살아갈 거냐? 우리 그 15절 말씀 오늘 12절부터 쪽에 본문이 있었습니다만은 15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죠.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그랬습니다. 성경에서 이 생을 뭐라고 정의했어요?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이 세상에 돌아가는 거 보면은요, 우리 여러 가지 그 새로운 뉴스 나오는 것마다 그 기사들을 보면은 뭐예요, 전부가? 전부가 이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라는 그 특징들이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도저히 우리 일반 상식도 맞지 않는 것을 저들은 그것이 옳다고 주장하고 있으니까요. 그것이 보편적이에요. 그것이 마지막 때 주님이 오실 날을 기다리는 이 마지막 세대는 그것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쁜 놈은 또 이런 소리 했구나. 그럴 게 아니고 또 한 가지 더 나타났구나. 그런 것들이 쌓이고 쌓여서 주님께서 오실 날이 가까워지는 거니까. 그런 기사 보고서 한탄하지 말고요. 한 가지 더 쌓였으니까 주님이 조금 더 빨리 오시겠구나. 오실 날 조금 더 가까워졌구나라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근데 여기서요, 바로 이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에서 빛들로 나타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 그러냐? 14절부터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여기에서 나오는 그 원망이라는 이 용어는요, 그 구약 출애굽기나 민수기에서 나왔을 때 어떻게 하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할 때 그때 쓴 그 원망이라는 단어가 똑같습니다. 그때 그들은 어떻게 했어요? 분명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고 나와서 광야에 와서 들어왔습니다. 들어갈 때 그들은 뭐예요? 물이 없어 목마르면은 모세 원망했어요.
뭔가 그 환경 가운데에서 자기들의 마음에 맞지 않으면 무엇에 원망했어요. 그때 쓰는 그 원망이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로 이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이 시비라는 단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이 구약에서는 이 같은 용어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은 어떤 뜻이냐면 이 시비라는 뜻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비는 부질없는 그리고 악이 찬 논쟁과 의심과 망설임을 뜻한다. 뭔가 하나님께서 어저께 아침에 아마 문자들 읽어보셨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 가운데서요, 나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것,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을 우리에게 시킬 때가 많이 있다 이겁니다. 도저히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것이 틀렸다 이거예요. 그걸 순종하려는 거예요. 우리 성경에서 그랬죠. 악한 주인에게도 순종하라고요. 악한 주인이 그 종에게 시킬 때는 뭐예요? 정상적으로 거 잘 안 시켜요. 어떤 거 골탕 먹이를 정말 하기 싫은 거, 어렵고 힘든 것만 살살 시켜요. 근데 그것도 순종하라고 그런 거예요. 그게 우리 이성으로 납득이 가요? 안 갑니다. 그러나, 내 생각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납득할 수 없는 거지만은, 분명히 우리는 뭘 믿어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께서 내가 알지만 하나님 그 세계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고 그냥 나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믿음이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 자체가 예배예요. 그런데 그런 거 당할 때마다 우리가 원망하고 그것 가지고 시시비비 따지려고 들면은 뭐예요? 이 세상에서 빛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지는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 이 세상 살아가면서 이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어떤 분이라는 것을 나타내고 우리의 빛들로 나타나는, 우리가 우리의 빛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 빛으로 나타내기 위해서는 뭐냐면은, 뭔지 알 것이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아무리 내 마음 가운데 흡족하지만 내 마음이 더럽고 정말 치사하다 하더라도 그냥 순종하면서 나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을 이 얘기를 듣고도 알면서도 지속적으로 난 싫어, 난 아니야, 난 그렇게 못하겠어. 그건 뭐예요? 그리스도를 떠나는 거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저는 그 말이 야전율을 느낍니다. 제가 참 지금은 보면서 이렇게 목사로서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으면 옛날 목회하기 전에 옛날 아주 열심히 봉사한다고 착각하고 있었을 그때 도저히 무슨 설교하는 게 뭐가 아니라 이게 그거 아니라고 그랬거든요. 제가 그런 말 들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 왔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당당하게 장로 2명 떼가지고 나와버리고 말았거든요. 아마 그것이 좀 더 지속적으로 내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많은 어떻게 공경 가운데 들어가지 않았었더라면은 영영이 돌아오지 못했을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여러 가지 많은 시련과 훈련을 쌓게 하셔서 정말 아찔하죠? 벼랑 끝에 서 있었던 거예요. 정말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는 정말 이렇게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그런 나라가 떨어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아무리 오래 당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알고 계시니까요. 그러니까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그 시시비 따지지 말고, 그것 때문에 나한테 이런 대화 중에 그거 따지지 말고 그냥 당해주면서 사십시다. 당해주면서 사십시다. 그것이 원망과 시비가 없는 첫걸음이 되어주랍니다. 그 다음에요,
15절 말씀은 조금 전에 어거리고 거스른 시대 바로 직전에 나온 것이 뭡니까? 흠이 없고 순전하여. 여기서 흠이 없다는 말은요, 이 세상 사람들이 이 세상에 대해서 크리스찬은 과연 어떤 사람이어야 하느냐? 우리가요, 이 세상 사람들로부터서 손가락질 당하고 이 세상 사람들에게 믿는 쟤나 안 믿는 나나 뭐가 달러 라는 말을 듣는다면 그 사람은 흠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하고 나하고는 분명히 다른 그 선이 그어져 있어야 됩니다. 여기서 이것이 흠이 없고라는 말의 본 뜻입니다. 세상에 대해서 크리스찬은 과연 무엇인가? 그 다음에 순전하여라는 말은요, 정말 내가 내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안에서 지금 현재 삶을 살고 있느냐, 정말 성경의 말씀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느냐를 해보는 기준입니다. 정말 내 안에 있는 성령께서 내게 말씀해 줄 때 그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가는 삶을 살아갈 때 그 삶은 순전한 삶입니다. 그 다음 15절에 순전하여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 어그리고 그 세대 다음에 나오는 하나님 앞에 순전한 것. 이건 뭐냐면은 우리 크리스찬이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한가. 물론 이 말 한마디가 세상에 대해서 나는 무엇인가, 자기에 대해서 나는 무엇인가라는 그 본가 기준에 통과되어야만 이 기준에도 들어갈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어그리고 거스른 세대의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빛으로 나타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14년나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것 가지고 시시비 따지지 말라 이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은 그래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성령께서 내 안에서 말씀해 주시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거든요. 분명히 이건 기억해주세요.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한 가정에서 하나님은 그 가장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어떤 회사 중에 어떤 교주인이 그 회사의 대표를 통해서, 그 회사의 자기 상사를 통해서, 그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다, 하나님을 없다고 부인하는 사람이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위기의 질서를 지키는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제가 목사라고 하니까 많이 조심스럽기도 해요. 그랬던 저 자신이 전에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그런 하나님의 위기의 질서에 대해서 좀 반감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잘못하게 됐으면서 임명해버리고 말한 사람이니까. 사실은 그때 어떻게 됐어요? 제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하는 모든 일들마다 제대로 먹고 살기는 했지만은 제대로 성공하지 못하게 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내 일상생활 가운데 여러 가지 많이 어렵고 힘든 일들이 생깁니까? 가장 먼저 생각해 보실 것은요, 정말 하나님의 이 위기의 질서에 대해서 내가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없는지 그것부터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삶 가운데서 정말 이 세상에 대해서 손가락질 받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 내 자신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 또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판단하실 때 나를 어떻게 판단하실까에 대해서 흠이 없는 사람, 이러한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빛들로 나타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저에서 오전에서 읽어봤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그 빛은 등갱 위에 둬가지고 집안 모든 사람들에게 비치게 하고 모든 이웃들에게 비치게 하는 빛으로 나타나게 한다. 그 사람의 삶을 보면서 이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하고 분명히 인식할 수밖에 없도록 그 사람의 삶을 두드러지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이 예수 믿는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 믿으면은 분명히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 그건 틀림없습니다. 근데 그 축복받는 그것에 우리의 초점이 맞춰져 있어가지고 하나님이 나의 축복받는데 도와주시는 분으로 착각을 합니다. 내 자신의 삶이 정말 하나님 앞에 흠이 없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그에 초점을 맞추고 가면은 복은 따라오게 되어 있는데, 복에다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수지게 돼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돕는 자,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는 자, 그 말 자체는 틀린 거 아니에요. 그 용어 자체는 틀린 게 아닙니다. 그러나 그 의미는 전혀 틀리죠. 내가 주인이고 하나님이 조력자가 되지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정말 우리의 삶에서 빛들로 나타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뭐라고요? 원망과 시비가 없이 살아가는 겁니다. 흠이 없고 순전하여 살아가는 겁니다. 여기서 이 우리말 성경에는 흠이 없고 하는 말이나 하나님 앞에서 흠없는 자녀라는 그 흠이라는 용어는 똑같이 되어 있어가지고 조금 헷갈리죠. 근데 오늘 분명히 이 용어는 제가 이 세 가지로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먼저 흠이 없고 할 때 그 흠은 세상에 대해서 내가 크리스천으로서의 어떠한 상태인가 무엇인가. 순전한 것은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정말 크리스천으로서의 삶을 제대로 살아가는가 살펴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흠 없고, 이 용어는, 이 원어는 다 달라요. 원어는 다 다른데 우리말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으니까 참고하셨어요. 하나님 앞에 흠 없고는 하나님께서 나를 판단할 때 흠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은 이 세상 사람들에게 빛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빛으로 나타나면 어떻게 이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부러워할까요? 부러워하지 않을까요? 우리의 삶을 부러워합니다. 저 우리 전생님 기도하실 때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이 세상에 목마른 사람들이 값없이 돈 없이 와서 그 영산의 물을 사 먹으라고, 그 갈증을 해소하라고 그랬거든요. 이 세상 사람은 자기들이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그 영적인 갈증을 메꿀 수 없습니다. 자기들이 아무리 성공을 해도, 출세를 해도, 권세를 잡아도 자기 그 영혼의 갈급함을 메꿀 방법이 없어요. 근데 만약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 앞에서 빛들로 나타난다면 우리를 바로 저 사람들은 나도 저렇게 복된 삶을 살고 싶다고 그들은 그 갈증을 풀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다가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세상에 나와서 살면서 특별히 사회생활 하시면서 우리 여러분들이요, 좀 당해가면서 살아주세요. 정말 원망과 시비가 없는 삶, 정말 이 세상에서 난 손가락질 받지 않는 삶, 정말 내 자신도 내 안에 계신 성령께 떳떳하게 순종하는 삶, 그러한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흠없는 사람으로 오늘 이 생에 빛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절합니다. 전 저발 히브리서를 가지고 그 책 제목 하나, 하늘빛 기쁨이라는 그 책 제목 하나 보고 히브리서 다시 공부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지금 시작을 했는데요. 지금 여기 와가지고 좀 멈춰 있습니다. 12절에서 18절 말씀 가지고 지난주 한 주 말씀을 증거하고 거기서 열심히 좀 기도 공부했습니다. 그래도 부족해서 이번 한 주는 했어요. 그래도 다 끝내지는 못하겠습니다. 다음 주도 다시 이 본문 말씀 가지고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같이 이렇게 무지랭이 같은 저희들,
참으로 부족하고 어리석은 저희들, 그동안에 저희들을 택하시고 불러내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사옵고, 저희들의 삶이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 빛들로 나타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를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 가르치는 이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그대로 실천해서 진실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들어서 이 생의 빛들로 등경 위에 놓여놓는 그러한 삶을 살아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